되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주 이제 이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항과도 같은 믿음에 대해 흔히 일명 믿음장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서 그 요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특성과 성격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믿음의 특성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긴 논증을 마치고 10장 중반부터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본격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흐름에 맞추어 그 권면의 특징을 담고 있는 히브리서에서의 독특한 특성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동안의 권면의 흐름과 연관하여 바로 확신 있고 지속성 있는 믿음과 관련한 믿음의 특성이었고 또 소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믿음임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주 한마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말하고 있었는데 이 전자는 이 바라는 것들이 즉 소망이므로 그것들의 실상 즉 확실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었고 그러기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 확실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에 가까웠고요. 또 후자는 보지 못하는 것들 즉 이 또한 이제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주어질 소망에 대해 하지만 그것의 증거 즉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에 대해 증거하고 증명하는 믿음이기에 확신 있는 믿음에 가까운 믿음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종합해 볼 때 전자에 가까운 이 소망이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결과를 위해 이 후자에 가까운 그 소망이 당장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믿음을 지속적으로 확신 있게 보이는 그 증거로서의 믿음의 과정과 반응을 보이라는데 앞으로 이 11장에서 이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을 언급하는데 이 초점이 있게 될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지난주 2절에서 선조들이 이로써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다. 즉 인정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보게 될 이 선조들의 믿음의 사례에 앞서 지난주 3절에서 보여진 첫 믿음의 사례에서는 먼저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라는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았던 과거의 사건에 대해 이 성경의 기록을 확실히 알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확신 있는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고 있었고 또 그것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약속의 소망에 대해서도 그러한 이 말씀을 통해 확신 있는 믿음으로 증거를 보여야 함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이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의 사례를 통해 그 미래의 소망과 관련하여 믿음을 가르침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먼저 과거의 사건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구약 성경에 나왔던 신앙의 선조들, 그 신앙의 위인들의 예를 본격적으로 보게 되는 그 첫 본문인데요. 이를 통하여 그들이 지난주 보았던 그 믿음의 특성인 확실한 소망에 대해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신하고 지속적으로 확실히 믿고 있음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믿음과 관련하여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았던 미래에 약속된 소망들에 대해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보였는지 살펴보며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는 대로 나아가는 그 첫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특징인 믿음으로라는 말을 시작으로 소개되는 구약 성경의 3명의 믿음의 선조들의 예가 나옵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그것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또 보여지게 될 선조들과 구분될 수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노아 홍수 이전 인물이었다는 점과 그래서 노아 홍수 때까지 인물이었다는 점과 그래서 수명이 길었던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거의 900세 이상을 가까이 살았죠. 그러기에 이들은 약속과 관련하여 약속이나 소망과 관련하여 그만큼 더 오래 참고 인내했었어야 했던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로부터 보여질 각기 다른 이 믿음의 사건들에서 그 내용은 달라도 공통적인 관점을 갖고 바라봐야 할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그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과 또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행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고 인정하는 모습으로 이 소망에 대해 확신 있는 모습을 보여 그것을 증거했던 믿음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소망에 관련된 말씀과 또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 보이지 않았지만 확실히 믿었던 사실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세 번째로는 그 소망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확고한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보게 될 것이고요. 또 네 번째로 그로 인해 얻게 된 결과, 즉 소망의 확실한 성취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4절에 나오는 아벨의 믿음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먼저 소망에 관련된 말씀과 그것이 또 보이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보려고 했던 그 부분이 잘 나타나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사실과 또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그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아벨은 구약의 인물 가운데 언제 등장한 어떤 자였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 낳은 아들 중 이 가인의 동생이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인 농산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리게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아서 형 가인이 힘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그 동생 아벨을 나중에 들에서 쳐 죽인 사건을 보인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가지 추측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 4절에서도 그 제물을 받으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 아벨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대화하며 그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 것은 거론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여기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제사라는 말은 희생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더 나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4절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증거하셨다는 말은 인정하고 입증해주고 칭찬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기에 그 제물이 더 낫다는 것은 그 제물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기에 그것을 받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가인의 농산물은 인정받지 못했는데 아벨의
양의 첫 새끼는 제물로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이 제물을 연락받지 못하여 이 분하고 안색이 변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분하고 안색이 변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럴 자격이 없다고 하시며, 또 이어서 내가 선을 행했다면 낯을 들 수 있지, 즉 받아들여졌지, 그 제물이 받아들여졌지 않겠느냐고 이제 질문하는 것을 볼 때 가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하고 그 악한 모습으로 제물을 드렸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무슨 선하지 못하고 이 악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일까요? 보통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채로 제물을 드렸던 것을 그의 그 악이라고 일반적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가 미약한 것이기에 그것을 여기 믿음으로 라는 말을 그 힌트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럼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믿음이 그 흐름과 문맥상 보이지 않는 그 소망과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기에 아벨은 그와 같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았을 것임을 함께 염두에 두고 여기서도 믿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보이지 않는 미래의 소망이 여기 문맥상 결국 구원이나 또 그와 같은 말인 이 다다음 절인 6절에도 나오는 상 주심을 말할 텐데요. 다만 이때 아벨이 그러한 구원이나 상 주심에 대해 어떤 경로로 인해서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을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도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기에 바로 전 기록이 나오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최초의 죄를 범하고 난 뒤 하나님께서는 장차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과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을 예언하셨던 일과,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내어 쫓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위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때 그 짐승을 당연히 그때 이제 가죽 옷을 지어 입히려면 당연히 이제 짐승을 죽인 그러한 일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이시고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그 일을 통하여 그들의 그 죄로 인한 수치, 자신들도 이제 그 수치를 알게 되었죠. 그것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죄를 그렇게 가리고 덮는 것은 짐승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짐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렇게 죄를 사함으로 이제 다시 에덴 동산이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끊어진 교제를 회복하고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바로 짐승을 죽여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이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제 계시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알므로 이제 자식들에게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와 같이 짐승을 죽여 선하고 바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최초의 제사를 드린 것이고, 가인은 그러지 못함으로 선하지 못했고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벨은 그 죄를 가져오는데 일조했고, 또 죄를 계속 유혹하는 뱀과 사단의 이 머리를 메시아가 상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과도 연관하여 그러기 위해 결국 그와 같이 계속 반복되는 짐승이 아닌 이 메시아가 단번에 제물이 되어 돌아가심으로 그 사단과 죄가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임도 믿음으로 바라보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을 보시고 아벨의 예물에 대해 인정하고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이 최초의 믿음의 인물로 제시된 아벨의 믿음도 결국 그 더 나은 제사와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은 이 믿음의 모습에서 역으로 유추해본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소망과 관련하여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함으로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메시아에 의해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궁극적인 이 속죄, 정말 궁극적인 속죄의 제사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므로 얻게 된 결과는요, 4절 중반과 마지막 부분과 같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것과 또 저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은 지난주 2절 말씀에 나온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과 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이면서 지금 그 말씀대로 이 옛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는 또한 이 의로운 자, 즉 의인이라는 의로운 자가 의인과 같은 말이죠. 의인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그 전에 지난 2절 전에 10장 38절에서 하박국서 인용 구절인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의인이 되었고, 의인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어떤 의로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한다, 옳다 인정한다는 그 의인을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의인이 믿음으로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을 지난주 그 2절 말씀도 그런 의미였듯이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저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한다는 결과의 그 말은 죽음은 당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갔고 또 그 가운데 그의 믿음의 교훈을 말하는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듯이 그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 믿음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의 소망이 이미 당시 아벨에게 확실히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구약의 두 번째 믿음의 인물로서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에녹의 믿음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 에녹에 대해서도 여기 5절에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려고 했던 그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해 언급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보다는 믿음에 대한 이 결과인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는 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직접 데려가셨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즉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그때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이 믿음의 모습이 약간 비춰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창세기 5장에서 에녹에 대해 말하고 있는 내용을 거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그렇게 이제 당시 사람들이 900여 세를 살았던 것과는 달리 365세를 살았다고 하며 마지막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덧붙이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5절 말씀이 그와 거의 일치하고 있고요. 다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사실로 바뀌어 나올 뿐인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었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모습인 기쁘시게 한 사실에 대한 이유를 이후 6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신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아멘. 6절을 보면 우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이 이 믿음의 모습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그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 거기 먼저 여기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은 믿음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믿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거기 이제 먼저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지난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논증 가운데서도 나왔듯이 이제는 율법과 제사가 아닌 믿음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어떤 바른 믿음의 근거를 보여야 하는지 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 그러한 자가 보여야 할 두 가지 바른 믿음의 근거의 그 행위를 말합니다. 첫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하면 안 되고 반드시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보면 이는 지난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서의 믿음으로써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행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고 인정하는 모습 중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행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앞서 5절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이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한 그 사실 중 보이지 않는 소망이 아까 앞서 나오지 않았었죠. 그 사실 중에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믿었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이 소망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망이 되시는 것이죠. 자, 다음 둘째는 뭡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상이라는 말은 지난 10장 35절에 큰 상이라는 말에서도 보았듯이 이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보상은 구체적으로 영혼 구원과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보상이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더니 어떤 상을 이 땅에 주셨다. 뭐 이런 뜻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이제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히 찾는 모습은 앞에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을 추구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보상을 받기 이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보상을 함께 받게 되었던 것임을 나타내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을 받을 것을 확실히 믿으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보상은 결국 지난주 보았던 소망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확실히 믿으라고 하는 것이로서 이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믿음, 즉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앞서 5절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보이지 않는 그 소망에 대한 사실 중 그 소망을 확실히 믿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6절 말씀은 지난주 1절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역으로 하여 해석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믿으라 라고 했을 때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가까운 것이고요. 지난 1절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은 그 믿음은 뭡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의 믿음을 해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바로 이런 모습으로 동행했을 것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행이란 말의 뜻이 하나님 곁에서 걷고 행하다, 하나님을 따라 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또 반드시 보상하심을 확실히 믿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한 바른 믿음의 근거에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그러한 동행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운 그 소망의 확실한 성취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에녹은 그러한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해 이 바른 믿음의 근거의 행위를 이렇게 보일 수 있었겠느냐가 궁금해지는데, 창세기 5장과 여기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그가 낳은 아들 중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무드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를 통하여 에녹의 믿음을 유추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기자를 통하여 기록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때 그것은 심판인 홍수, 노아의 홍수를 가리켰던 것인데, 그래서 무드셀라가 187세에 낳은 아들 라멕이 182세에 또 낳은 아들 노아의 나이, 또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즉 무드셀라는 969세로 죽게 되는 때, 그때 이렇게 죽게 되고, 바로 그때 세상은 그 이름의 뜻대로,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대로 홍수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 무드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을 그냥 지은 것이 아니고, 아마도 당시 점점 타락해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심판의 말씀을 담아 그 아들을 통해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신 또한 그 심판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의 보상이라는 소망을 자신에게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그러한 바른 믿음의 근거의 행위로 늘 깨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보상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근거 또한 앞서 아벨의 예와도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을 그 바탕에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7절의 노아의 믿음의 예입니다. 노아 하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 방주를 지은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죠. 여기서는 이제 앞에 예들에서는 잘 보여지지 않았던, 오늘 보려고 했던 이 중점적으로 보려고 했던 중점사항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사실과 그 근거, 또 그것에 대한 믿음의 모습, 또 그로 인해 얻게 된 결과에 대해 잘 보여지게 됩니다. 먼저 눈에 보이지 않았던 소망은 여기 아직 보지 못한 일이라고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다음 말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경고하심을 받은 일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미래, 즉 창세기를 보면 120년 후에 있게 될 홍수 심판이 있을 것과 거기로부터의 구원, 거기서부터의 이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노아의 소망과 믿음의 근거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앞서와 같이 말이죠.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는 특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인정하고 이해하는 모습으로 더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의 모습은 그 다음 말과 같이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한 모습입니다. 여기 경외함의 모습은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데 따른 순종의 모습을 뜻하는데, 이는 앞에 그 보지 못하는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에 보인 모습인 것입니다. 즉 여기서도 노아의 믿음의 모습은 이 소망을 확실히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로 인해 얻게 된 결과는 먼저 여기 나오듯이 그 집을 구원했다라는 사실과 또 더 중요하게는 또 여기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과 함께 나오듯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여기 이 세상을 정죄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때 노아를 비웃었을 것임을 보여주며, 결국 노아의 믿음이 옳았으므로 이 세상이 이 불신앙으로 인한 심판과 정죄를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다음 이 노아는 믿음을 쫓는, 즉 믿음에 의해 오게 되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의의 후사라는 말은 의를 상속받는 자라는 뜻으로 이 창세기 6장에 노아가 의인이었으며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는 소개를 한 것과도 연관하여 앞에 두 인물이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다는 의미와도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옳다고 인정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옳다고 인정받은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후사, 상속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은 노아가 보여주었던 믿음과 같이 하나님께 반응했던 다른 사람들이 노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옳다 인정함 받음을 공유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보여 그와 같은 의의 상속자가 되라는 요구를 함께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가 믿음으로 인해 얻게 된 결과는 앞에 6절에서 말한 상, 즉 보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앞에 두 인물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아 결국 구원받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바로 노아가 그 구원의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처럼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진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노아 홍수 이전 인물들이 보인 첫 믿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지난주 강조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보게 될 것임이 예고되고 있었던 히브리서의 그 믿음의 특성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된 믿음의 모습은 미래의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그 밑바탕에 깔린 채로, 하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해 증거하고 증명하는 믿음의 모습에 초점을 두고 보면서 그로 인해 얻게 된 결과인 소망의 성취도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라는 인물들이 보인 믿음의 모습은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각각 그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던 모습으로 다르게 보여졌지만, 그 이면에 담긴 공통점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었는데, 그
그것은 더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근거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행하거나, 또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인정하여 믿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즉 지난주 보았던 믿음의 특성의 말로 말하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믿는 믿음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의 믿음으로 증명해 보인 믿음이었는데, 다만 그 가운데 보지 못하는 것들인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로 주어졌다는 것과,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확실히 믿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더 보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에 대해 새롭게 이제 오늘 보여졌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오늘 더 그 비중이 컸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그 믿음과도 같이 확실하게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셋 모두 소망이 결국 미래의 구원의 소망임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각자 당시에 그렇게 이루어짐으로 말입니다. 다만 그 절차가 오늘 또한 자세히 보여졌는데, 그것도 공통적으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은, 즉 인정을 받음으로 그 소망이 이루어졌고, 다음 그 인정의 내용은 의로운 자, 의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든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구원의 소망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에는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그 교훈을 남기는 동시에, 그러지 않았을 때는 이 심판이 있을 것임도 알리는 것을 포함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확실히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보는 것 같이 인정하며, 늘 그래서 그분을 찾고 동행하며, 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실히 믿고 순종하고 있는지요?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옳다고 인정하시거나, 또 기쁨이 되신다고 인정을 받아서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또 구원의 소망이 자신에게 확실히 이루어지고, 또 이 땅에서나 죽음 후에도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따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이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믿음의 선조들이 이제 보인 그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오늘 그와 같이 이 정말 믿음에 대해서 확실한 소망에 대해서 확실한 우리가 정말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가져야 할 것을 오늘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말 그러할 때 우리가 또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향해 이제 그 확신을 갖고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결국 우리에게 확실히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임을 여기서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제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또한 그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로 주셨기에 정말 그 하나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또 우리가 바라보며 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확실히 믿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우리가 확실히 믿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증거의 모습을 보여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옳다 인정하십니다. 그래, 내가 나의 의인이 되는구나, 내가 옳다 인정하는 자가 되는구나,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며 결국 이 구원의 소망을 확실히 성취하는 그 믿음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그대로 우리가 성취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만큼 정말 쉽지 않고 그러지 못한 또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속해서 믿음의 그 특성을 강조하며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확실히 그 믿음에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고 그것을 그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마치 보는 것 같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가 분명히 계신 것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찾고 있느냐는 것과 또 그분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정말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리고 또 이제 분명하게 이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보였을 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상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분명한 그 소망을 성취케 하는 대로 이제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들을 오늘 더욱더 바라보며 분명한 믿음의 모습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이제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그러한 것임을 이제 우리가 더 확실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그
확실히 이제 살아계시고 보이진 않지만 분명하게 그가 계시고 정말 그가 이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과 또 이제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그것을 믿고 행해야 한다는,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그 이제 증거의 모습을 더 확실히 보면서 이제 그러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증거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소망, 우리가 정말 영생의 그 소망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는지 바라보며, 그런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그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순종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살필 수 있게 도와주시오며,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음의 선제들에게 이미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소망을 확실히 이루시사 우리가 그 구원 가운데, 영생 가운데, 그 정말 영원한 보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그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고 그러한 이 소망을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와 같이 정말 이 믿음에 대해서 그 특성을 강조하며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제 선조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이고 계시는 것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있었는데 다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살펴보게 하여 주셨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기 쉽지 않기에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고 이렇게 살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이 증거의 믿음으로 분명히 증명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때 정말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이제 정말 신뢰하고 더 순종하며 이제 더욱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는 그 의인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이제 결국 이루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